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도 그 은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찬양이니까 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원리죠.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음이 흐려지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이들을 남은 자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흐려지게 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겨우 접붙여진 가지 같은 우리들이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 또 겸손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하심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 그들이 어소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욕망의 제물로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올곧게 자란 나무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기울어지거나 뒤틀리거나 혹은 뱀에 꼬여서 자라는 형상들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왜 이렇게 나무들이 꼬여 있을까? 기울어지고 뒤틀어지고 꼬이게 된 것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나무들이 이 수많은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태양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주변의 나무들, 그늘들을 피하다 보니 몸이 뒤틀리고 꼬여져서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태양을 향한 욕망은 나무들을 생존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몸을 뒤틀어지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삐딱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틀리고 그 마음이 뱀에 꼬여서 때로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몸을 욕망의 제물로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앞서 가려는 이런 욕망, 바로 이런 욕망이 사람들을 더 의욕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해서 생존하게는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욕망 때문에 그 마음 깊은 영혼이 뱀에 꼬이고 뒤틀려지고 기울여지고 삐딱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욕망이 지배하고 욕망이 이끌며 욕망의 제물로 사는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은 너무 쉽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삶은 전혀 낯선 삶이고 새로운 삶이죠. 욕망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바치며 살아갈 때는 그 삶의 목적이 생존이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예배하는 삶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습관 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쁜 일이 있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혹은 가족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먼저 세상 일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기존의 삶의 방식은 먼저 좀 끊어야 된다. 기존의 삶의 목표도 끊어야 된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습관과 목표를 이제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이러한 삶이 그전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참 멋있어 보였어요. 닮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멋있게 보고 매력 있게 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멋있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희생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바로 이러한 삶이 이제 너무 고귀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질 때 비로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과거와 단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전에 살던 삶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멋있게 보이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와 중심이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단절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마음은 잠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못된 습관 한두 개를 고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만큼 갈수록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과거에 주의 종로를 타던 때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마귀가 다스렸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결과 비비 꼬인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삶의 끝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온 삶으로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권을 내어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모든 삶의 의지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일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미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순종하는 삶,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삶은 될 수 없겠죠. 그저 저는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것 같아도 그저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고 일어나 성령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